가요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이런 이 사람을 잊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요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들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그런 위기 속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더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요 지금요 그 구스 사람 세라가 이들을 치러 왔어요. 치러 왔을 때 구스 사람 치러 왔을 때 그 구스 사람이 아주 그 많은 병력을 끌고 왔는데 비교가 안 됐어요. 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은 자가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런데 이 살레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구전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라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라사와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제 전장할 준비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위기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에서 준비한 이런 모든 것이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 여러분이 위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요 12장과 16장까지 남유다 3대 왕 아사의 정치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요 솔로몬의 손자가 되는 것이지요. 손자가 되는데 이 손자가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솔로몬 그 왕 때서부터 이방 여인들하고 막 정약 결혼을 하고 우상이 막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며느리도 이렇게 이방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거기에서 난 아들이 이제 아사 왕인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 아사 왕이 이제 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 찍어 아사라 장인이 뭐니 다 찍어서 없애버리고 우상을 다 찍어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그랬더니 10년 동안 거기에 평안이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도 이제 사람은요 좀 평안하고 어떤 그 위기가 이제 없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느긋해지고 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여기를 치러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죽고 그리고 노량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더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에 거기에 보면 지금 아사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짧게 소개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역대기 이런 데는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사 왕이 이 정치사가 혁신적인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백성들과 자신에게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시켜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과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바꾸고 새롭게 하는 개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다시 다듬어 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15장에도 9절부터 24절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치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태평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아사가 왕에 오를 때에 시기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혼합주의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혼란한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우상을 다시 한번 다 무너뜨리고 신앙을 다시 개혁을 일으켜 갖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 신앙의 개혁을 이렇게 단행했더니 이 개혁 정신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평안을 가져왔고 엄청난 이 전쟁의 위기 속에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8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의 때에 이루어진 신앙의 그 개혁, 어떻게 그동안에 있었던 그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우상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평안의 때를 누렸는가 하는 것이 1절부터 8절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어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으면서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기 아비야가는 그 지금 아가 왕의 아버지죠.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가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수상들을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호와의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이었더라. 그들은 다 큰 국병사였더라. 아멘. 이렇게 안암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10년 동안을 누렸더라. 그래서 1절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평안하게 되자 그 아사 왕은 그냥 평안이 임한 것이 아니라 3절 5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 그 우상의 기둥이죠.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다른 신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라는 이런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할 때 그들에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본문에 기록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온 유다 백성들에게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잊어버린 신앙, 그냥 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권면을 했고 또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더라. 그래서 이 아사 왕은 평안을 누리게 한 건 뿐만 아니라 성읍을 건축하고 군대들을 이제 모든 조직을 강화하고 세웠어요. 이렇게 평안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평안함과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거를 누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욱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인생은요 그렇게 항상 평안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그런 어떤 굴곡들을 바라볼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이고 그냥 평탄한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굴곡들이 다 있게 마련이고 다 누구든지 그런 거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는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준비하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또 나에게 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신앙만 이렇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렇게 군대도 세우고 이런 조직도 해가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미리미리 준비했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절대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했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은 항상 위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절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을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면서 절대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더라가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교독할 때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다같이 아사가 그의 하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은 참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고 하면은 그분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당신은 참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대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위기 속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구스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침공했습니다. 아사왕이 준비한 58만 군대를 비교해 볼 때에 풍전등화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바람에 나부끼는 그 약한 불에 비교할 만큼 약하고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지요. 구스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사왕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싸우려니까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안보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끊임없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남침을 시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요 하루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도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루의 삶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를 하루에도 얼마나 수없이 경험을 합니까?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지금 이제 아사 왕도 자기의 상황이 이 무력하다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선포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만이 내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런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사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저울로 달아보신다. 아멘. 여러분 저울로 달아보시는지 안 달아보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줄도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주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기도는 항상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시고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안 불러주셔도 되는데 이 불러주셨다는 나 하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기가 막힌 사랑인 것이죠. 생각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인간 사회에 이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 너무 연약하다. 오늘 그 경로당에 가서 이제 그 밥을 이제 먹고 왔어요. 밥을 먹고 왔는데 96살 먹은 할머니, 그 분이 아주 건강해 보이셔서 그렇게 아프신 적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 심장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우리 올케도 심장 수술을 하고는 그냥 평생을 약을 먹더라고요. 약을 타다가 그분도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날 이제 그 지난 수요일 날은 이제 갔는데 그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건강 체크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건강 체크를 했는데 그분은 96살 먹었는데 혈압 당뇨가 너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시더니 요즘은 자꾸 내가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지팡이도 자존심 상한다고 안 짚으셨어요. 그래도 지팡이를 짚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는 길이라 우리 집 옆에라 이렇게 붙들고 이제 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밀번호를 모르잖아. 그동안에는 그걸 안 잊어버렸는데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자꾸 잊어버려서 지금 카드를 갖고 다닌다니 카드를 줘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강한 자고 90이 넘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으셔도 때가 되면 기억력이 없어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다 이제 치매기가 오고 기억이 다 사라지고 이 뇌가 자꾸 이제 작아지고 이 생각하는 게 기억력이 이제 자꾸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 번호도 잊어버리고 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집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런 초기 그런 치매가 있었는데 집 잊어버리고
방향을 모르고 점점점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고 또 많이 살아봤자 또 몇 년 더 사는 거고 몇 년 더 일찍 우리가 죽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다 한 번씩 죽는 거다. 예.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말씀으로 바로 정립이 된 사람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부활해서 그분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다. 아멘. 영원히 영생한다. 이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하고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의 심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그분 앞에 상급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를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딱 생명책과 기념책 두 개를 딱 꺼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생명책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는 우리들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상이 해와 달의 상급이 다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게 그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 때 어떤 분의 저희 집에 이제 장사를 하러 오시는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우리 집에 일하시던 분의 집사님의 간증인데 자기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한 그런 어떤 권사님인데 이웃에 있는 그 집사님에게 장사하다 말고 김장거리를 사다가 그 집사님네 집에 주시고 그렇게 헌신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보처럼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있는 분들. 뭐 그렇게 그냥 남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없는 분이고 막 그런데도 그렇게 도우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녀가 이제 미국으로 어떻게 이제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그 딸이 그렇게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초신자 때 들었는데 그 간증이 지금도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남편도 없이 애들을 키우면서 시장 바닥에 장사하면서 그 이웃에 있는 집사님에게 김장 때가 돼서 김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김장하라고 자기가 광주에다 이구서는 갖다 주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이 자식이 잘 되고 그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제 마음속에 그분의 신앙이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간증으로 들은 얘기인데 옛날 사람이라 옛날에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았나? 요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남겨놨다. 하나님께서 그런 남겨놓은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세대가 바뀌고 신앙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남겨놔서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완전한 승리가 되더라. 아멘.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12절부터 15절.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굿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굿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듣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쳐고 그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11절에 있는 기도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12절에 여호와께서 굿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굿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 굿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굿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했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으므로. 아멘. 예, 살아남은 자가 없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노략물들이 이들에게 주어졌더라. 예, 완전한 승리. 아사의 간절한 기도를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지요. 유다 군대는 도망가는 구스 군대를 그날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지 못한 채 여호와 앞에서 패망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예,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믿음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환경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기억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저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그거를 기억해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예,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우리 김영일 전도사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더 많고 그들의 인생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김영희 전사는 더 안타깝겠죠. 예, 그런 안타까운 거 저한테 와서 전하죠. 예, 전하면서 저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여러분 열심히 뭐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일할 자리가 있어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그들이 그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잖아요. 우리 김영은 전도사가 그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몰라도 이제 몇 달 겪고 나니까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해? 너는 어떻게 인생에 고통이 없어?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요즘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를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들을 놓고 기도하면 그들의 삶이 절절히 느껴지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하고 있는가 그게 느껴지면서 내가 오늘도 잠깐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붙들고 기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부분의 조그만 모습을 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들을 바라볼 때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아요. 뭐 아파트 있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뭐 다 잘 나가고. 근데 하루하루가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인생. 너무 옆에서 봐도 불쌍하고 저거 어떻게 견디겠나. 하루하루를 숨 막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진짜 뭐 걱정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걱정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 이해할 수 없고 밉고 막 이러다가도 믿음으로 들어가면 불쌍하잖아요. 그 미운 사람도 오죽하면 저럴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데 어떡할까. 예.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안할 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평안하다고 항상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 위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안 터져서 감사하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아사왕이 그랬잖아요. 평안할 때 더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성곽들을 세우고 막 준비하고 열심히 했어요. 평안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할 때 더욱더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우상을 이럴 때 더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믿고 있고 다른 것에 치우쳐 있는 것은 무언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으로 정직되고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잘 될 때는 뭐 내가 잘 돼서 된 것 같고 또 뭐 안 될 때는 뭐 또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도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초신자 때 막 잘못되면 막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제가 전도사 뭐 그런 분들한테 막 그러면 그렇게 집사님 말씀하면 안 돼요. 막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행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왜 그렇게 하시냐고 생각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한테 베풀어 주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감히. 모든 일에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승리를 맛보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사왕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했는가, 그는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면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다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적용을 합니다. 나는 평안이 지속될 때 교만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평생 동안 평안한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면 염려 근심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목사님 중에 신복인 목사님이 지금 폐암으로 인해서 뇌까지 골반까지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어머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막 기도하면서도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당한 사람은 척이라고 시술만 하고 예. 요새 의학도 뭐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뭐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온몸에 갑자기 퍼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나 하는 그 심정이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 설거지 혼자 하면서도 기도, 엄청 제가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날부터 자기의 평안이 임하더니 그 폐암 그 암세포들이 사라지는 약을 지금 이제 항암제를 안 맞고 약을 먹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달에 300만 원, 700만 원씩 하는 건데 보험으로 돼 갖고 17만 원씩만 들어간다네요. 이제 이분이 아프신 뒤부터는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금 그 약 먹으면 이렇게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피부가 이상해 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싹 사라지고 예, 컨디션이 좋아져가고 뭐 옛날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시는 거를 이제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간다고 선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아파도 선교를 저는 이렇게 물론 환경이 선교 갈 만한 환경도 못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아파도 케냐니 아프리카니 이런 데 가려면 여러분 굉장히 그 비행기를 오래 타요. 30몇 시간씩 막 타고서 가거든요. 거기를 다닌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 데를 선교를 쉬지 않고 다녔어요. 몇 년 동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세요. 걔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했다. 선교하는 일을 끝까지 했다. 저는 이렇게 갈 형편이 돼도 이제는 뭐 저 인도나 뭐 이렇게 후진국 같은데 저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더운 거를 이길 수도 없고 지저분한 거를 이길 수도 없고 예. 근데 그분은 그런 데를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산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죠. 시간을 내 맘대로 쓰고 예. 내 환경을 내 맘대로 했던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장단점이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게 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 모습이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을 대하고 그 신앙생활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나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못 쳐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라고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들은 의학이 좋아져서 예,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요즘 트로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간증을 첫 간증 에녹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마커스라는 그 찬양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한동대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20대에 사업도 망하고 또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2달밖에 못 산다고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해갖고 마커스를 이제 떠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뮤지컬을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그 단체에서 막 그 비난이 그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 상처로 인해서 그 뮤지컬이나 이런 데 가서 오디션에 가서 그 떨어지는 횟수를 수도 없이 그런 고통 속에서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뮤지컬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뮤지컬 항상 그 아들이 하는 걸 보러 오시고 좋다고 그랬는데, 아유 너도 저런 트로트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거기 문을 두드려서 거기를 가서 이제 지금 그 트로트 가수로 지금 이제 괜찮게 됐잖아요. 잘 됐잖아요. 간증이 뭐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 2달밖에 못 산다고 위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아버지가 치료받고 살아나셨다. 지금까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고,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 하나님 일하셨더라, 예, 그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도 온몸에 그 위암으로 2달밖에 못 산다는 분이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20대니까 뭐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방송에 그 아버지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20년 전에도. 근데 여러분, 신복인 목사님 안 살려주시겠나 싶은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주 세세하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이 지속될 때 교만하지 않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2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나는 주님의 승리를 맛보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셔야 되잖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일하셨다고 해야 되니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사왕의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위기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 드리고